10명의 처녀는 들러리입니다. 신랑도 아니고 신부도 아닌 이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신부 측에서 헌신하는 들러리입니다. 이 들러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오늘 비유의 핵심적인 주제는 무슨 비유이죠? 천국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뭘 생각나게 한다고요? 천국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이 당시의 풍속을 예수님께서 아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10처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5처녀처럼 준비하라는 것이고 5처녀처럼 준비하면 잔치자리에 못 갑니다. 5처녀처럼 준비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들러리 10처녀가 어떻게 준비하고 들러리 10처녀가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예수님께서 신랑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고 들러리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들러리들의 이 10처녀의 비유는 뭘 말씀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메시지가 뭐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뭘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네, 깨어서 준비하고 믿음을 갖고 기도도 준비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박식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그 뭐 비유 열처녀 비유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지금 다 통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때는 때인데 오늘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때인가 하면 누구를 맞으러 나갔어요? 신랑 맞으러. 신부를 보자 하면서 신랑을 맞으러 가는 것.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이 당시 혼인잔치는 언제 신랑이 올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늦도록 와야 될 신랑이 웬일인지 안 왔어요. 이 정도 시간이면 분명히 신랑이 와야 되는데 신랑이 오지 않는 거예요. 들러리들은 신부를 모시면서 들러리들이 행하는 목적과 들러리들의 사명은 이 신부가 신랑을 잘 맞이하고 신랑을 잘 맞이하면 덤으로 들러리들은 덤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신부를 잘 모시고 신랑이 오시는 그 시간에 맞춰서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자기 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신부 따라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의 준비 태세를 가지고 신부와 더불어서 신랑을 맞이하러 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핵심적인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는 신부와 같은 의미로서 표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이 교회의 시대를 마무리 짓게 하고 신부와 같이 단장된 이 교회, 사랑하는 교우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러
분명히 오시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참 신비하게도 성경에는 그 날짜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궁금해가지고 주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었어요. 언제 나라를 회복하시고 주님이 임하시는 그때는 언제시냐고 좀 알려달라고. 주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가시고는 다시금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느 정도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이 놀라운 오묘한 섭리를 이제 그 줄거리를 꿰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죽는다. 그리고 주님은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다.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신다. 승천하신 주님은 다시금 오신다. 그런데 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재림의 때와 또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회복하는 그때와 이게 딱 맞닥뜨려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은 두 가지 다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이 나라를 주님이 분명히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정치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최고야. 이제 왕권을 가지시고 머지않아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며 로마의 압권자들도 다 무릎 꿇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나라들 다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통치 지배하시고 왕 중에 왕이 되신다고 세상 나라의 왕으로만 생각을 한 거죠. 또 영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제자들은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분명히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제자 한 사람이 있다면 바울이 아주 강력한 종말론주의적인 복음을 선포했죠. 심지어 바울이 얼마나 급했는지 바울은 무엇도 안 했다고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생각하기에 주님은 곧 오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목적을 두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되새겨 보니까 언제 오시나 봤더니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땅끝까지 뭐가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어요. 바울은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훅 이 마음속에 받아들여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생일대의 선교 사역과 목회 비전을 가지면서 최고로 목표 삼았던 거 첫 번째가 로마로 가는 것이죠. 두 번째가 로마 옆에 있는 어디요? 스페인에 가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로마로 가야 스페인을 가니까요. 로마가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바울은 스페인이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스페인까지 눈에 보이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어떻게 되게요? 주님 오시니까. 여러분 바울 서신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이제 곧 순교당할 그 순간에도 주님이 주실 면류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나는 세상에서 받는 상 때문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고. 세상에서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상 주심을 기대하고 주님이 주신 면류관을 쓰고 싶어서 그렇다고. 아주 대단한 열성파였습니다. 대단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막 같이 뜨거워지죠.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오늘 죽으면 순교요. 이렇게 죽으면 부활 때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리라고 믿고요. 그렇게만 믿을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읽어보면요. 막 금세 주님이 오셔가지고 면류관 씌워주실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바울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임박하게 그 오실 때가 됐다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들러리들이 잘 등을 준비하고 기름까지 준비해서 등을 밝히고 있으면 이제 소리가 나요. 신랑이로다 하면 규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등불 들고 맞이하러 나가야 돼요. 이 자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격 있는 자로서, 준비된 자로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때 등을 가지고 들러리들이 불을 확 밝혀요. 여러분,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여 드리고 신랑과 더불어서 또 신부와 더불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움을 갖게 되는데, 참 이 당시에 들러리들로서는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들러리들을 이걸 이렇게 부각시킨 것은 그만큼 긴장감을 가지고 자기의 본분을 다했다는 겁니다. 신랑 맞이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됐죠? 준비한 처녀 말고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됐죠? 준비되지 못했어요.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그중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다 졸며 잤다는 것은 긍휼하심을 표현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육신이 피곤해서 잘 안 되는 것 많아요. 기도도 안 되고 말씀에도 집중이 잘 안 되고 몸이 또 말을 안 들어가지고 부자연스럽고 다 비슷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다 졸며 잤어요. 자고 안 자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랑이로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그 소리가 들려왔을 때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상황이 중요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며 사는 것, 경험하며 사는 것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명예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비슷해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었다면, 자,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뭘 준비했다고요? 기름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뭘 준비하지 못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예요. 근데 뭘 준비했다고요? 기름을. 그래서 우리가 등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기도는 뭐라고 많이 표현하죠? 기도라고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바울이 디모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거룩하게 된다. 이 거룩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보존할 수 있는 거룩성의 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다 구원받은 자가 되죠. 자기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거룩한 은혜의 반열 속에 속한 이 은혜를 간직하려면, 거룩을 보존하려면 첫째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목회자나 성도나 별 다를 거 없어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생명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 하다가 중도에 하차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 하다가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충성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믿음을 보존하려면 부단히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3끼 양식인데 음식 한 끼만 안 먹어도 아침 금식하고요, 점심 때 기다리는 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몰라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긴급한 진단을 할 때 몇 시간 금식하죠? 네, 전날 몇 시간 금식하죠? 보통 8시간, 9시간 이상. 8시간, 9시간 이상 금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금식하는 이유가 뭐죠? 정확하게 진단하고자 하는 거죠. 정확하게 진단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금식하고 나서요, 허기가 져가지고 밥 먹을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여러분, 그래서 음식을 한 끼만 안 먹어도 몸이 그냥 금방 쪼그라들고 허리가 구부러진 것 같죠. 하루 3끼 양식을 우리가 골고루 섭취하면은 배고픔도 느끼지 않고 계속 영양분을 섭취하기 때문에 건강한 역동적인 하루 일상이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양식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영의 양식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번 본문 한번 펼까? 딱 이제 끝났네? 딱 하고 잘 있어, 다음 주에 볼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매일 하루에 그래도 한 번씩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는 사람하고는 영적인 수준과 이 영역 차이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속에 들어간 것만큼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툭툭 건드리면 속에 있는 것이 터져 나옵니다. 이 몹쓸 성질머리가 그 속에 계속 포진해 있고, 혈기가 포진해 있고, 악한 생각에 포진해 있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면요, 입만 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냥 송송송송송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상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처음에 어느 정도는 즐겁기도 하고 맞장구도 치지만 나중에는요, 세상 이야기를 너무 듣다 보면은 진짜 왜 꼭 저런 얘기만 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흐름과 그 수준과 그 사상과 그 생각이 한쪽에 다 편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좋은 부류면 좋은데, 이 나쁜 부류, 남의 흉을 본다든지 계속 험담을 한다든지 세상에 참 좋지 못한 것들을 막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만 끄집어내서 이야기 다 하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도 영향을 받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간증거리로 접수가 되고 나도 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충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오고 자꾸 긍정적인 편으로 발전이 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있는 이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과 같은 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 과정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 과정까지를 성화라고, 신학적으로는 그러거든요. 성화. 이 성화라는 의미는 계속 발전되어 가고 점점 더 좋아져 가고 점점 닮아져 가는데 누구를 닮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야기책으로 정리된 이것이 뭐라고요? 성경.
성경을 많이 읽으면 누구 닮아갈까요? 예수님 닮아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역사관, 섭리, 그 정서, 그 열매에 자꾸만 젖어가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입만 열면 이거 먹었으니까 뭐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한 덕을 끼치는 것이 이 속에서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은 매일처럼 뭘 먹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 50%. 그 다음에 절반은 뭐라고 그랬죠? 기도. 아니, 이놈 기도도 같이 하자고. 매일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동역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와 함께 생업을 같이 하는 여러 공동체 일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다 보면 30분 금방 가고 1시간 금방 가고, 기도 제목에 맞춰서 계속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고, 생각이 나면 기도하고, 생각나게 또 성령님이 생각을 심어주시면 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또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계속 다져지면, 말씀과 기도로 다져진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력으로 충만한 사람. 영력이에요. 말씀과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주어지시는 영력으로 우리가 채워지면요, 이 좌우측 기둥이 좌우측, 솔로몬 성전이 야긴과 보아스의 낭실 앞에 이 두 기둥이 딱 있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좌우측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믿음이 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거룩해졌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살아가신 그 삶을 쫓아서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인데, 자, 오늘 10처녀의 비유 가운데 5처녀 이야기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흘러갔는데, 자, 결론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말씀은 등이고 기도는 기름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들러리 5처녀가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등과 기름으로 준비한 것은 누구 만나려고? 누구 만나려고? 신랑 대신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신랑 맞으려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해서 이 잔치가 이루어지면 들러리들은요, 덤으로 가서 축제를 누리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참 은혜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5처녀가 등만 준비하지 않고 기름까지 준비해서 언제 신랑이 오시든지 신랑을 맞이하고 들어가서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다져지시고 늘 깨어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0명이 다 고나게 잤잖아요. 그런데 소리 듣고 일어났는데, 순간 일어났는데 불이 꺼져가요. 그래서 빨리 예비기름을 넣어가지고 불을 밝혀서 신랑에게 나아갔는데,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마무리 짓고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는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죽음을 준비합니다. 믿음을 갖고 죽음을 준비해요.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언제든지 매일처럼 밥 먹듯이 준비한 사람은, 주님 오늘은 오시려나? 이런 생각. 주님 오시면 세상 것 다 물거품과 같은 거야. 그 어느 것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어. 빈손으로 가는 거야. 그러나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온 인생의 이 준비된 이 심성, 이 영역을 통해서 준비된 이 마음은 사탄이
10길, 20길, 100길로 쫓아와도 빼앗아가지 못하고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떠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믿음 준비 단단히 한 사람은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주님 혹시 오늘 오신다면 주님 맞이할 수 있기를 그 영광을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잠자기 전에도 주님 오늘 저녁에 찾아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혹시 마지막이라면 꿈에서도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입이 양 마르도록 계속 이렇게 고백하면서 늘 주님 고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이 습관이 천성을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육체의 힘으로 기도하려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육체의 힘을 가지고 말씀 읽으려면요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졸음이 몰려와가지고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 속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이끌려서 하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은 가볍고 쉽다고 그랬습니다. 왜 쉽고 가벼웠을까요? 이유가 뭐죠? 주님께 맡기니까 내 대신 누가요? 예수님이 다 맡아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10처녀 중에 5처녀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것은 자기의 약함을 아는 거예요. 이러다가 불 꺼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기름 떨어지면 어떡하지? 예비 기름을 준비해 놓자. 부족을 알아요. 그래서 부족한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 놓으니까 써먹을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어렸을 적부터 아이들에게 저축하는 것이 힘이야. 저도 어렸을 때 형 선생님들께서 통장 만들어 오라고. 용돈 받으면 통장 만들어 오라고. 한때는요 통장 만드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선생님이 체크를 해줘요. 잘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걸 자꾸 훈련시키는 이유가 뭘까? 지금 돌이켜보면은 참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살기 힘들었잖아요. 살기 힘든 시대인데 살기 힘든 시대에는 은행에 이 자산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경제적으로 기업들이 그것을 싼 이자에 가져다가 활용해가지고 결국 나라의 보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원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가 작은 금액이지만 이거 저축하면 저축한 것을 주위에 있는 기업들이 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것을 활용하면 나라가 부흥하는 것이라고 계속 그렇게 가르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도 적절한 소비는 경제의 활성화가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계속 소비하는 사람만 많고 저축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것도 심각한 겁니다. 적절하게 분배가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지혜로운 5처녀가 준비해뒀어요. 저축해 둔 겁니다. 지금 말고 이따 새벽에 쓸 거야. 새벽에 쓸 거야 하고 다 준비해놨는데 아마 똑같이 잠을 자도요. 준비 안 하고 잔 5처녀하고 준비해놓고 잔 5처녀는 기분이 달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준비 잘한 성도하고 믿음 준비 안 한 사람은 그 당시에는 잘 몰라요. 언제요? 신랑 대신 주님 오실 때 확 드러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아주 중대한 교훈과 의미는 평시에 늘 준비한다는 거죠. 평시에 늘 준비. 우리 양막에 사랑하는 동역자들은 평시에 늘 잘 준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언제 오시든지 주님 맞이하고 천국으로 들림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잘 준비하여
신랑 맞이합시다. 아멘. 잘 준비한 사람,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다지고 준비한 이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맞이하게 될 줄로